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구별 수요예배도 했고 교구별 금요 성경 집회도 하고 이제 진군식도 하고 태신자 작정도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행복전도학교 사전 태신자 작정을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자거나 또 뭐죠? 교사거나 이러면 이번 주일 날 사전 태신자 작정을 한 번 더 할 거고 목요일 날 와서 또 할 거고 본 태신자 작정 때 또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똑같은 사람 이름 적게 그래요. 적을 때마다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은 것처럼 저는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걸 좋아한다 맞죠? 네. 어느 날 저한테 1억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달려가서 여보 1억이 생겼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감출 수 없는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퇴직금이야. 나 오늘 교회에서 잘렸어. 이렇게 했더니 그 한방 미소 지었던 그 아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긴 거는 좋은 소식인데 교회에서 잘린 거는 나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직면을 하게 돼요. 좋은 소식 같으면서도 나쁜 소식.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돈이 생긴 것도 나쁜 소식이요. 교회에서 잘린 것도 나쁜 소식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나를 설레게 했던 소식, 가장 나를 기쁘게 했던 소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질문을 반대로 던져서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은 있기는 한 걸까?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대개 어떤 소식밖에 없어요? 나쁜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상이 발견되고 내 진단이 나왔고 다 어딜 가나 애들 학교에 불려갔더니 우리 애가 문제하고 우리 애가 사고치고 또 자녀들의 소식을 들었더니 다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얼굴만 보면 다 좋은 소식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온통 죄송해요 썩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보이기에는 환하고 밝고 기쁨에 찬 얼굴인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굴만 이렇지 속은 썩어 들어가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신방을 하면 수두룩해요. 옆 사람 보세요. 그분은 기쁜 얼굴인지 지금 속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한탄과 한식과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은 저 남천강변을 통해 쓸려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픔과 상처는 이 꽃샘 추위 가운데 날아가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두 글자로 얘기해요.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제가 헬라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는 굿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맞다시자면 굿을 얘기해요. 그리고 앙겔리아는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지금 누구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에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끝부분에 그의 가족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는 여행을 그립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을 그리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알겠죠? 그 거리가 얼마냐면 4,000km야. 역시 나는 행복전도학교가 제일 좋아.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4,000km 거리를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4,000km를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이제 패가 나눴어요. 저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박춘석은 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틀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안 가요. 못 가. 지금 400km 떨어져 있는 서울도 못 가. 저는 여기가 맞아요. 주님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경산을 지키겠나이다. 아유, 네, 저를 그렇게까지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지만 거기서 저는 한번 싸울 거예요. 못 간다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떠났는데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겁니까? 말씀이 상황을 뛰어넘는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르에 도착하게 되죠. 우르까지 대략 한 1,000km 정도 되는 1,500km, 2,000km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야.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누군지 아니? 하나님 몰라요. 네가 복이야.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복이 어떻게 임할 거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기적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데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끝에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그 복의 끝판왕, 마지막에 딱 정점을 찍을 분이 나타날 거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족속과 열방이 복을 받겠지만 결국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예수가 올 거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일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동행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자, 뒤에 누가 왔는지 보면서 당신 때문에 축복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도 돼. 속은 썩어도 돼. 안 썩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의 겉은 표정은 어떻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에 넘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는 소식은 나쁜 소식, 배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아시나요? 제가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하나님? 오늘 삼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보배로울 자를 써서, 여러분 보자를 써서 삼보 하나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한 82가지가 등장을 하죠, 성경에. 다양하게.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설렘이 있으시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들은 기대가 없고 여러분들은 설렘이 없다고 제가 원고에 적어놨어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고 제가 설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기대하고 설레면 은혜는 그냥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삼보 하나님은 누구냐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잊으십시오. 이전까지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삭제 클릭 버튼을 누르십시오. 휴지통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를 언제 듣는다? 처음 듣는다. 나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삭이 누군지도 몰라서 편견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함 그 자체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누구죠? 네, 우리는 몰라. 누군지 몰라. 여러분 모든 걸 잊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두 글자로 이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있잖아, 내가 100세의 아들 줬지? 그 아들 저 짝에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내도 깨우지 않고 그냥 지가 아들 깨우고 종들 깨워가지고 그 먼 거리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 고민도 없이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4,000km를 달려왔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냐? 80km예요.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키로가 몇 킬로냐면 25km였어요. 그러니까 한 3일 길이 걸리겠죠. 3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이야기했다는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침묵에 일관하면서 3일을 갔다.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3일 동안 여행을 가야 돼. 한마디도 하지 않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경에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도착과 동시에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열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풀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다. 이 말에 아버지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그 답은 회피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다. 니는 뭐 쓸데없는 거 묻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이삭의 질문에 답을 회피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답을 듣고 누가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형식적인 답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뻔한 답을 한 거예요. 이 뻔한 답이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죠? 아유 목사님 잘 지냈죠? 나중에 밥 한 끼 합시다. 요거예요. 밥 한 끼 하자는 말은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누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시간 됩니까? 밥 먹으러 가실래요?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런 형식적인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말을 한 거예요? 형식적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찾아와 들어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적인 답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형식적인 답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적인 답도 뭐 하고 계신 분이다, 듣고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처음 듣는 친구죠. 엘로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가 보신다라고 하는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르에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에가 합쳐지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3일간의 그 여정, 아브라함의 그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캐치하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의 그 여정을 다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등 속에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바쳐야 될까라고 하는 그 3일간 수많은 교차되는 그 상황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만약에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선택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드려 말이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전도하러 가야 돼 안 나와야 돼? 추운데? 옷 뭐 입어야 돼?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속에 교차해가면서 수십만 가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어떤 상황으로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직면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겨내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분이다? 감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세요. 보시지만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보셨으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준비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다급하게 한다?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출사가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그 다급한 가운데 어떤 이름이 고유명사가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레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어떤 은혜를 지금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만나볼 하나님은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봤다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봤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준비를 하셨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어디서부터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지금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브라함을 막았다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기 위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다면, 막고 나서 누가 오시는가?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예라에예요. 예라에.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에? 카메라, CCTV, 블랙박스. 한문철 씨가 그렇게 유명해졌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여러분, CCTV가 우리를 지켜보는데,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의 라이프 상황을 조사를 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에 여러분이 CCTV에 노출되는 게 얼마냐면 83.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할 때,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교회까지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초에 한 번씩 여러분 탁탁탁탁탁탁탁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는 시간 빼고 다 찍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CCTV의 그런 블랙박스나 그런 카메라 속에,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다 우리를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켜본다고 해서 그 지켜보는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찾아가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어떻게? 그냥 팔짱 끼고 계시지 않고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켜보신다, 이 말은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인생을 보셨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디에서부터 준비했다고요? 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이 땅에 한 분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2000년 후에 누가 올 줄 아니? 나타날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걸 잃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내 것만 지키면 그게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거는 모르겠어요. 내 것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것이 피해만 입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못 참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피해를 입으면 욱하는 게, 내 속에 있던 내 심령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열심으로 할 때는 감당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열심까지도 무참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것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복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것을 추구하는 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로 하여금 진짜 복음이 뭔지 보여주고 싶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다. 그게 누군지 아니? 너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진짜 좋은 소식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시고 보이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어지는 누군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반사해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져요? 그분이 보여지십니까? 그놈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 그분이 비춰지나요? 그놈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보면 그게 생각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행복전도학교로 전도지를 들고 1교구부터 15교구의 지역에 다 다니시잖아요. 그걸 누가 보시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다? 지금 여 자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역사가 삶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만나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 이거 말고 이런 여러분 형식적인 거 말고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드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11장에 나타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어디에 눈이 가 있냐면 여러분, 보여줄 땅이에요. 어디에 눈이 가 있다고요? 땅에 눈이 가 있다니까요. 땅에. 우리는 보여줄 아니에요. 어디에 눈이 가 있다고요? 땅. 지금도 어떤 땅에 투자해야 될지, 어떤 땅에 집을 지어야 될지, 어떤 땅을 사야 가격이 상승할지 우리의 늘 고민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투기 가치가 있는 게 어디냐면 땅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늘 언제나 땅의 것만 추구하게 합니다. 땅의 것만 보게 하고 땅의 것만 가지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눈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정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마귀는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땅의 문제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펼쳐지는 그 땅의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여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갇힌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땅이 아니라 보여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르에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가나안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유일한 한 분. 여러분, 땅의 문제는 여러분 가운데 잠시의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잠시의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땅에 눈이 가 있는 너희여, 그 땅의 눈에 벗어나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땅에 눈이 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으니 그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통해, 나뭇가지를 통해 치유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바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라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그 죽어있는 물을 다시 마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치유의 근원이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죄에서부터. 여러분, 그가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는 뭐하는 지역이었습니까? 우상숭배. 하란은 뭐하는 지역이죠? 동일하게 우상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뭔지 아세요? 데라. 데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지연시키는 자예요. 지연시키는 자.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로 떠나요. 그리고 하란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란을까지 가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란을 뛰어넘는 믿음은 데라에게 없었어요. 하란에 도착한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의 믿음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문명화된 도시 속에서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하란에 왔더니 그 문명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부정할 수 없지만, 외면할 수 없지만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오늘 나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어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란을 떠날 수 없었다니까요. 그가 못 떠나니까 누가 못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못 떠나요. 아버지가 떠나지 못하니까 조카 룻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식솔들도 다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었죠. 그런데 지연시키는 데레가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상에 머물러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호한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지대를 선택하며 그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상까지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까지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쩌면 데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지연시켰던 데라가 죽습니다. 지연시켰던 데라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요. 아버지가 죽자 떠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데라가 죽은 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바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지만 지연시켰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아버지를 거스르고 갈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여정으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건데 안주하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데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만의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은 어디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뭔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부 하나님. 하나님은 삼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존재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땅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그 평화가 뭔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으로 살아내겠지만, 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개 들어, 내가 있어. 네 문제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상황 속에 내가 나타날 거야.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보여줄 거야. 무엇이 너에게 참된 기쁨이고 무엇이 너에게 참된 평화인지.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풀면 꼬여요. 풀어보십시오. 내 힘으로. 계속 꼬입니다.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꼬여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톡 하고 풀어주시면 한 방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가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지금 JMS부터 시작해서 뭐 아기 동자, 아기 동산 뭐 수만 가지를 방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책찍질하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가짜가 난무하는 그 시대, 진짜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진짜를 발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진짜를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면서 내 미소에서부터 하나님을 비춰내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 이 가운데 누가 살고 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딱 예상이 맞았어요. 시간이 좀 남아요. 제가 에필로그를 준비했어요. 삼부 하나님을 준비하고 원고에 에필로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 원고에 어떻게 적었냐면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원고에는 적어놓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안 해야지 라고 이렇게 원고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들이 내 믿음 따라오지 않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점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100점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의 가정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습니다. 파괴를 안겨줬어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닌 이삭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부 소장파 랍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재밌는 해석을 내놓는데 아브라함이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산에 오를 때 여러분 분명히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혼자 내려와요. 떨어져서 내려와요.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홀로 내려와요. 이삭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겠죠.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몇 시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가정이 파괴됐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 하란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올 때 이 이삭이 표현이 뭐냐면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죽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다면 이런 대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별거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로 죽어요. 먼저 죽습니다. 근데 모리아 사건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있다가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 온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아내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그 말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파 랍비들은 이런 정황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사라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남편과 별거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종합해 보면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큰 아픔이 그 가정 가운데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사라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한다는 것,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가정의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는 사건의 요소들이 다 접목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런 상황, 그런 가정 속에서도 모리아산에 무엇가 세워집니까?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오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세워졌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아픔은 역사가 흘러도 반복될 거예요. 1세대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2세대들은요. 그들이 겪는 그 아픔. 그러니까 이 아픔은 여러분 2세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이겠어요? 제가 어제 10년 전에 제자를 만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얘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겼어요. 옮긴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대. 근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닌대요. 다 부모는 권사고 집사고 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제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저는 이 설교와 접목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강요해서 집어넣는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와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것 내 하나님이에요. 1세대의 하나님이 2세대에게 물려질 수 없는 거예요. 2세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서 사는데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뭔지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면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겠지만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떠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 괜찮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드렸지만 그 누워있는 그 아들은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결국 어떻게 변해요? 이삭은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사랑해요. 에서만 사랑해요. 그 어릴 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 상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만나게 되는 그 역사. 여러분의 하나님은 박춘석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눈물로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내야 되냐면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까지 앞에 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지 못했구나. 굉장히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함께 오늘은 기도 먼저 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는데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였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부족한 내가 눈물로 쏟아와오니 그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 부모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